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배, 봉사, 헌금, 기도 이것들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학문 같은 영역, 그저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찾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게 형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보다는 마치 욥에게 나온 새 친구들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끔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르신들은 너무 딱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예시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판단했던 일들, 당시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시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음을 금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상대방을 향해 그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조심해도 교회 안에서 분쟁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시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이루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도 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방인들도 성령을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 뚫으려고 해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방패와 같은 고정관념의 틀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오기까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침례를 준 것보다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할례받은 자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찌 할례받은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로 울부짖는 형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 형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요? 가끔 그 형들 옆을 가까이 가보면 그 형들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술 한 잔을 걸치고 금요철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나와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사장님과 부장님이 따라주는 그 술 한 잔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과음으로 인해 죽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술 문화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마신 채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렸을까요? 저는 그 선배들의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교회에 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의 정죄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관심 두기보다는 그 사람이 마신 술에 대해 우리는 더 관심을 두진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 세상에 찌든 문제들로 회개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반성해 봅니다. 저는 당시 금요철야가 참 그립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펴도 교회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갔던 그날이, 그 선배들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에 술과 담배 하시는 부형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예배하며 변화되는 곳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고정관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 아침을 한번 묵상으로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더럽다고 여긴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저는 입장에 이해가 됩니다. 당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음식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돼지, 낙타, 토끼, 파충류, 곤충, 독수리, 솔개, 올개미 등 맹금류들, 메기, 장어, 조개류 이런 것들이었죠. 물론 이 중에 우리는 은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으며 죽어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과정을 잠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하나님, 번제 맞아요? 피 뽑고 살을 자르고 각을 떼서 태워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아브라함은 저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그 동일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3번 강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도 알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의 시체조차 땅에 묻을 수 없을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묵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헤매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감해 주셨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이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권하에 오라 했던 이방인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고넬료의 집에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뜻이 먼저 앞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그러할까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따르기로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는 등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니느웨 성은 3일이나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그는 하루만 다니며 외치며 이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단 하루 순종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사치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그 박너콜 사건을 통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콜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기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응당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도 우리는 나의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말씀 앞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속하여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큰 교회에 다녔던 저에게는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친밀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학교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고, 교회가 끝나면 급하게 공과를 했어야 했고, 공과가 끝나면 어머니가 타는 교구버스를 타고 바로 집에 왔어야 했기 때문에 뭔가 친밀한 교제가 없이 교회 학교 생활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동네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동네 교회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싶어도 다른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되어 놀 수 없었습니다. 요즘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정착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님,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새신자를 환영하는 곳이고 새신자들이 적응하고 새신자가 정착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러한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친한 사람만 적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모이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헬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할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공동체만 모였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요, 하나로 동일한데 우리의 공동체가 한 방향성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아직도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 되심을 하나의 마중물 삼아 우리도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모퉁이 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친 생각, 심지어 고정관념까지도 깨부수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따라야 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갱신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늘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종과 가난한 여인까지, 자유인까지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고 예배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까지도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며 예수님의 기도였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회상하며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이야기들을 보고하며 했던 것은 아무리 고정관념을 깨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서 또 심지어 연약하기까지도 합니다. 내 기분이 내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가득한 나의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어붙이실 때 교회는 성전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성전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속한다는 그 선택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에 속하여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 자리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편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했고 내 몸의 편한 곳에만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에 머문 곳에 나의 생각과 육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 성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 성회 당의 좋은 날씨를 위해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강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축복 성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특별히 대표 총회장님과 함께하는 ACLS 성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